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룩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번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님의 뜻하신 일,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릴 수 없어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릴 수 없어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원하게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길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우리는 방황할 때가 있고 염려할 때가 있고 걱정할 때가 있지만 뒤돌아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다시 한번 씁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다시 한번 영광 들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감하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에 있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같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하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나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배가 목적지에 빨리 가려면 이 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려고 해도 이 몸이 무거운 것이 많고 거치는 것이 많으면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 배는 절대로 내려놔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배, 모든 배의 앞부분에 보면 커다란 이 돌고래와 같은 이 입술과 같은 이 모양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용골이라고 합니다. 용골. 이 용골은 풍랑을 만날 때 배가 기울거나 중심이 흐트러지면 그걸 옷도기처럼 세워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겁니다. 이 용골이 없으면 배는 항상 엎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쇠뭉치, 이 용골을 배는 무겁지만 힘들지만 이 용골을 꼭 달고 다녀야만 되는 것이 이 배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게의 중심이고 희망의 중심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망망한 대회를 살아갈 때 보면 때로는 순풍을 만나서 춤을 추는 것 같이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풍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뭐냐? 배가 풍랑을 만날 때 지켜주는 용불과 같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넘어질 때 이렇게 세우시고 흔들 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인생의 용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의 첫 번째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가 침함을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주의 아들, 왕궁에 있기만 하면 자기 인생이 보장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깨달아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을 거절했다. 독일의 외무부 장관이면서 부총리였던 요시카 피셔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나는 달린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 나는 달린다라고 하는 이 책은 정치 평론을 쓴 책이 아니고 다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한 경기자의 인생을 묘사한 자기의 간증서예요. 자기가 경험한 인생, 자기가 산 삶을 아주 진솔하게 기록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피셔 장관은 정육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또 멀리 반함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거리의 방랑자로 청소년의 어둠의 시절을 지냈습니다. 또 삶을 살아야 되니까 별별 일을 다 했어요. 직장이 없습니다. 정식적인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나중에는 택시 운전수를 하면서 이가 열심히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실히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35세에 연방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냥 택시 손님들한테 인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 어떤 사람이 농담 삼아서 택시 손님이 아유 국회의원이나 한번 해보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담을 했지만 아유
이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요 그를 뽑아줬어요.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수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가 해센주라고 하는 곳에 환경장관이 되면서 정치가의 자리를 딱 잡다 보니까 정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가운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자마자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막 먹는 스타일이에요. 스트레스를 막 먹는 거예요. 얼마나 먹는지요, 이 몸이요, 나중에는 거구가 됐어요. 거구가 됐어요. 급기야는 그의 아내가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별거를 1년 동안 한 다음에 이혼했어요. 이혼 사유는 뭐냐? 너무 뚱뚱하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너무 뚱뚱하기 때문에 나는 이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자기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남편으로 섬길 수가 없다.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셔 장군이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당함으로 인하여, 더군다나 뚱뚱하다고 하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거를 기록한 책이 바로 나는 다른다는 거예요. 그는 여기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원래의 모습인 75kg으로 나를 만든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달리기, 원칙은 과감한 결단, 끈기 있는 지속, 철저한 현실에서 출발한 생활, 그리고 꾸준한 인내. 그는 결국 75kg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멋있는 사람이 됐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양복을 입으려고 했어요. 근데 위투리를 입었는데 그렇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를 입었더니요, 어머나 이게 웬일입니까? 골반에도 한번 치고 내려가더라고요. 다이어트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혁대로 그냥 졸라맸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이 이렇게 막 덮이니까 이상해졌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야, 이 피셔 장관처럼 이거를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와이자스가 항상 단수가 해가지고 거기다 뭘 끼워가지고 늙었는데 지금은 헐렁해졌어요. 헐렁해졌어요. 헐렁해지니까 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뒀던 거 그냥 다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야, 이 피셔 장관이 재기하고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셔 장관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내 몸 하나도 내가 조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내 몸 하나도 내가 컨트롤하고 관리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또 공자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수신제가 치공평천하라.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애굽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국에서 살았어요. 그가 성장했어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나이 40이 돼서야 애굽 사람으로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노예로 살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배고프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광야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가겠더라고 모세는 결단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성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성공의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의 세월이 없이는 누구 한 사람도 성공의 자리로 훌륭한 인격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만일 애굽의 왕자로 남았더라면 우리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의 무덤 속에 미라로 남았거나 흔적이 없는 하나의 유골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려운 선택을 했고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오늘 우리 속에 영원히 남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때에 우리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참으로 멋있게 했는데요. 저희 부대는 사병이나 장교는 서로 존댓말을 하는 부대였습니다. 서로 반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인격적인 모독하는 언어를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는 무슨 빼고든지 하여튼 빼고 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잘못해서 감정이 바깥으로 나가면 지휘관은 진급하는 데 문제가 있고 하여튼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대였어요. 그래서 모든 부대 안에 있는 우리는 대부분 다 존댓말을 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를 사람들이 보면서 시한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하여튼 저는 휴가를 하여튼 188일을 나왔습니다. 엄청난 숫자에는 저는 바깥에 생활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백이 뭘까? 늘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제대를 하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물병수에서 저를 차를 태워다 주는 분이 그래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대요. 가는 마당이니까 진실 좀 얘기해달래. 당신은 무슨 백입니까? 그러길래 저는 하늘을 가리키고 나왔어요. 하늘을 가리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껄껄 묻더라고요. 예, 저는 하나님 벽에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에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성도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믿음의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모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예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걸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작은 마을에 젊은 수도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예배를 집례하고
그런 기도를 한 후에 매일같이 동네에 나가서 마을길을 청소했습니다.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수도사가 온 이후에 이 동네가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를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처녀를 에워싸고 돌로 칠 기세를 부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처녀에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든 놈을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을 얘기하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급한 처녀는 둘러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지목하려고 하다가 젊은 수도사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클수록 미움도 커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움도 커져요. 내가 존경했던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면 그 실망감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처녀를 돌로 치려했던 모든 돌을 이 수도사에게 다 던졌습니다. 엄청나게 날라오는 그 돌을 이 수도사가 다 맞고 길에서 쓰러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시신을 추스리던 몇 사람들이 소스라치며 놀래서 입을 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입히려고 하는데 이 수도사는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던 이 수도사는 침묵으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진정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결국 이 수도사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하여 그 사건은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침묵함으로 그 일을 끝까지 책임져 가는 것입니다. 수도사는 침묵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는 진정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요.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운명이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꼭 해야만 되는 일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당하는 고난을 선택하고 애굽의 호화로운 생활을 보냈어요. 그러한 결정을 과감히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돈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쾌락이나 돈은 죄악으로 빠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하기보다는 사람을 이용하여 나의 재물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사명자인 거예요. 혹시나 내 자녀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 일을 못 가고 자녀를 돌본다면 그것도 사명인 거예요. 나의 어린 연루가 되신 부모님 때문에 내가 늘 마음에 무게를 느끼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요, 그것도 사명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나가고 또 성도들의 어려움과 형편을 돌보는 것이 내 사명이라 생각하면 그것도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상급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경기하는 선수들에게 상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몸이 망가지도록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운동하지 자기 몸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운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상을 당하면서까지도 상대방과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메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정말로 열심히 됩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4년 동안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느냐 어떠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는 겁니다. 오리를 가라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라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행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게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분명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삶에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고를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참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았다는 것입니다. 신라권을 썼던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밀턴은 다정다감하고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강직한 사람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청교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에게 결혼을 했는데
왕당파 부자의 가정에서 성장한 메리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메리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돌아갔을까? 이 밀턴이 곰곰이 생각하는데 자기 책상 위에 한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그 쪽지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풍요롭고 자유분방한 가정에서 성장했는데 밀턴의 엄격한 청교도적 삶은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한 달 만에 가버렸어요. 갔어요. 이 편지를 받고 이 밀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는지 모릅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런데 밀턴은 인내심을 갖고요 아내를 기다렸어요. 몇 년 후에 메리는 밀턴에게 다시 돌아와서 눈물로 용서를 빌었어요. 당시 메리의 가정은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밀턴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메리는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남편에게 돌아왔습니다. 밀턴의 불행한 신혼 시절은 신라본을 집필하는데 결정적인 소재가 되었어요. 자신의 낙원을 이름으로써 비로소 명작을 완성한 것이 바로 신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내를 통한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광궁에서 호화롭게 살던 모세에게는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문에 참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애굽을 떠날 때 이미 어려움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묵묵히 40년을 견디어 나갔습니다. 인내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란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피를 토하는 아픔을 견디어내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대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훈련과 연단을 받았기에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죽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냥 무덤 속에 묻힐 수 있었으나 오히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기억되고 남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가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희망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모세를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